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일 오후에도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도 때로는 참 피곤하고 지친 시간일 수 있지만 우리의 빛 되신 주님께서 또 말씀으로 함께 오시며 또 말씀의 꼴로 이끌어 주실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말씀 안에서 다시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명 한 명 우리의 성도님들 각자의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과 또 우리의 가정 안에서의 모든 삶이 날마다 더 힘있게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삶이 늘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 주께서 날마다 새 은혜로 부어주시고 또한 더 새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때 그 말씀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위로받게 하시고 또 다시 힘을 얻고 참 소망 가운데 오직 주님만 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이 시간 오후 시간 오래간만에 또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2월 달에는 아마 첫 주 정도 하고 거의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오래간만에 만나는데 그럼에도 함께 이 시간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가운데 했던 제가 이거 잘못 썼네요. 지난 시간 요나인데 제가 또 아모스 선지자로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 요나서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요나서에 나타난 선지자 요나의 불순종의 모습들이 있었죠. 우리 요나서 1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PPT 보시고 요나서 1장 2절과 3절 없나요? 있을 텐데. 네, 있죠? 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성을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니느웨. 그런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지도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저번에 한번 보셨는데 오른쪽으로 저 위쪽에 이제 이렇게 원래 이제 이스라엘은 아래쪽에 있는데요. 그런데 니느웨는 저쪽 아수르의 예전 수도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쪽 오른쪽 위쪽으로 가야 할 배를 타야 하는데 그런데 요나는 다시스는 일반적으로 스페인 땅입니다. 저 왼쪽에 보면 저 왼쪽 쭉 끝에 스페인으로 향하는 그런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가지는 못하고 이게 빨간색 점처럼 크게 있는 데 있죠. 여기서 아마도 풍랑을 만나고 거기서 그쪽으로 이제 다시 니느웨로 갔던 것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따르지 않고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다라는 부분 첫 번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니느웨 성읍에 도착하여 어떻게 했는지 우리 요나서 3장 3절과 4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니느웨는 여러분 돌아다니기에 얼마나 큰 성읍이었습니까? 사흘 동안, 사흘이라면 하루 이틀 사흘 3일이죠 3일 동안 돌아다녀야 할 만큼 큰 성읍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단 하루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니느웨 가운데 다 전하라고 했던 것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딱 하루만, 거기에만 그냥 있었던 것이죠. 그런 요나의 불순종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2장에 나타난 요나의 기도. 이게 참 요나의 기도가 좀 논쟁이 좀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과연 요나가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요나가 정말 회개의 기도를 드렸는가,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라고 요나가 말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라는, 그러니까 아직 물에 이제 1장 마지막에 폭풍으로 인해서 물에 이제 빠지죠. 선원들이 요나를 물에 빠뜨립니다. 요나가 그렇게 하라고 하기도 했죠.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지금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2장 2절에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나가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기간이 정말 있었을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여졌던 요나서 안에서는 요나가 정말 그 앞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기 전까지 요나가 기도했다라는 내용을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요나는 1장에 보면 배 아래서 잠을 자고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요나가 또 뭐라고 하냐면 요나서 2장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바닷속에 던졌던 건 누가 던졌습니까? 선원들이 던졌죠. 근데 그 선원들이 던졌지만 실제로는 1장에 보면 지금 그렇게 폭풍우가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그래요? 요나.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요나가 자기를 배에서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선원들이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나요? 네, 요나는 쫓겨났다기보다 본인이 피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자신이 가고자 했던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 앞에 요나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고 내가 주의 성전에 이렇게 자신이 간다라는 내용도 특별하게 있지도 않지만 이러한 기도가 이루어진 것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함으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근데 여러분, 요나가 서원을 정말 하나님 앞에 했던가요? 이러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이라고 제가 써놨죠. 요나의 어떤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가 기도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기도하고 했던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2장에 나타난 요나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4장에 나타난 요나의 불순종의 이유. 4장에 보면, 원래는 이제 3장부터 봐야죠. 3장에 보면 요나가 어찌됐든 하루 동안에 니느웨 성읍 가운데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여러분이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죠. 그것처럼 요나도 하루 사이에 그냥 건성건성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너네 막 이렇게 건성건성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나 싶어서 다들 어떻게 해요? 회개해요.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4장에 가서 하나님이 그 니느웨 가운데 심판할 것을 거두어 드리세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하느냐? 요나서 4장 2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께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내가 급히 다시스로 도망쳤던 것도 그런 까닭에서였습니다. 나는 주께서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기보다 용서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요나가 뭐라고요? 내가 니느웨로 정말 가고 싶었는데 누구 때문에 못 갔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안 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 니느웨 땅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어떻게 하세요? 용서해 주실 것을 내가 알았기에 내가 니느웨로 가지 않은 거예요 라고 말을 해요. 핑계죠. 네. 불순종의 이유를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나타난 박넝쿨과 관련해서 어쩌면 요나 가운데 그것조차도 작은 그 박넝쿨이 자기의 어떤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막 이게 하루 동안에 있고 없고 때문에 막 짜증내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네 번째 요나서의 주제는 요나 가운데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니느웨 땅 가운데 바로 그 영혼들을 살리시는 것, 죽이시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세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2만 명이나 되는 그 니느웨 성읍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그들이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며 그들이 자신의 잘못들을 뉘우치고 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심판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을 요나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죠. 아마도 이 이후에는 요나가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우리 천국에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네, 나중에 가서. 네. 우리 호세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요나서 좀 이야기를 이제 배웠고요. 호세아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의 배경은 언제냐? 북이스라엘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치리하던 때,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로보암 하면 우리는 언제로 생각하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여로보암 1세입니다. 지금은 호세아 선지자 때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헷갈려하면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도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그냥 서로 같은 이름이라는 것 스스로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당시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최전성기를 맞이할 때입니다. 이는 곧 종교적으로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죄악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신전에는 남녀 사제들이 많이 있었고 음란한 행위를 통해 복을 추구했던 이방 종교의 모습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방 종교는 바알과 아스다롯, 아세라, 또 그러한 여성의 신, 그러니까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 또 바알은 어쩌면 그런 땅과 어떤 그런 날씨를 주관하는 그러한 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녀 사제들이 이방의 어쩌면 그런 모습 가운데 있으면서 어떤 성적인 행위,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무엇인가 풍성함을 또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어떤 시대적인 이방의 모습을, 종교적 모습을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큰 죄악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이때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누구?
네, 고멜입니다.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도록 했습니다. 음란한 여인이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그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는지 실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호세아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고멜은 이스라엘.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즉 이제 창기를 데려와서 너가 결혼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명령이 가혹하죠. 아니 하나님, 정말 정결한 여인을 얻는 것도 모자라 왜 하필 부정한 여인을 얻어야 합니까? 라고 말을 따질 수도 있는데 그러한 내용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바로 고멜을, 또한 창기와 같은 그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로 아내를 맞이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북이스라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어떤 그런 언약 관계 안에 있죠. 하나님은 신랑, 이스라엘은 신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랑 되는 호세아가 바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멜은 음란한 여인이죠. 즉 이방의 어떤 종교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의 종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음란한 고멜로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내용 정리입니다. 첫 번째,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보는 교훈 1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PPT 있지요? 네. 첫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이스르엘이라고 합니다. 호세아서 1장 4절 가운데 말하고 있는데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흩으심과 또 회복, 다시 뿌리심을 동시에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뜻이요. 실제로는 어떤 평야의 어떤 지역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근데 여기서는 아마도 부정한 이름으로 더 많이 쓰였을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이름은 뭐냐면 두 번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는 호세아 1장 6절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뭐냐면 로루하마입니다. 근데 여러분, 셋째까지 합시다. 셋째까지 하고 이야기합시다. 셋째 이 아들의 이름은 뭐다? 로암미라고 하죠. 이 이름의 뜻은 뭡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 네,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약간 이렇게 좀 뭔가 저주스럽게 짓는 게 말이 돼요? 네.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하필 내 이름은 왜 이렇게 지었어? 라고 좀 불평불만했던 자녀들은 없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의 이름에 나는 좀 나는 좀 불만이다 싶은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죄송한데 우리 혹시 김장기 장로님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좀 이렇게 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지정희 목사님도 원래는 근데 지정희 목사 이름이 네. 점자 레자셨고요. 네. 참 이게 또 신체적인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참 날씬한데 때로는 사람들이 돼지라고 해가지고 좀 그럴 때가 있는데 아무튼 근데 저희 이렇게 저희 이모님들 성함도 되게 재밌는데 저희 어머니 성함이 성은 조시고 삼자 레자시거든요. 근데 저희 이모님들 앞에 저희 어머니가 세 번 쓰는 게 3이잖아요. 일레
이래. 약간 이렇게, 우리 이모님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전에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각자의 그 이름이 그래도 죄송한데 우리 서종노 장로님도 이름 때문에 좀 많이 좀 이렇게 했던 경우가 있지 않을까. 계시지 않지만 우리 이양재 장로님도 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내 이름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자녀들의 이름을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이름으로 짓는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신앙적인 모습들, 또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모습들, 그것을 통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무너진 것도 회복해야 하고 다시 그것을 또 새롭게 해야 할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한다라면 우리가 우리 이름에 지어진 것들을 정말 또 소중히 하고, 또 우리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어떠한 일들을, 또 어떠한 사명들을 또 해나가시는가에 대한 그러한 부분으로도 우리가 참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이름을 지헌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예전에는 뜻 지자에 법 헌자, 이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뜻 지자 법 헌자가 나중에 보니까 뜻에 대한 부분을 말씀으로 저는 또 다른 부분으로 했고요. 법 헌자였나? 그런 부분들을 했어서 가르칠 헌도 사용이 되더라고요. 배울 헌도 되고.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말씀을 내가 먼저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자. 뭐 꿈보다 해몽이 좋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해서 제 이름에 대한 부분을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3장에서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멜은 곧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달아납니다. 참 여러분, 처음에 음란한 여인을 데려온 것도 생각할 때 어땠습니까? 이게 참 받아들일 수 없는 건데, 그런데 자녀를 셋이나 낳고서 또 바람이 나서 나갑니다. 근데 나갔으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에라이 그냥 그래 뭐 알아서 그냥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면 차라리 편할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얼마가 되든지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데려오도록 하십니다. 값을 지불하는 것이 대속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값을 지불하는 것이 대속,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처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때 그들을 건져내셨고 광야에서 결혼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알과 같은 우상과 눈이 맞아 집을 이스라엘이 나간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호세아의 사랑으로 보여주십니다. 호세아도 고멜을 진정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에 옮길 수 있었습니다. 고멜은 가족을 버리고 남자와 집을 나가서는 결국 속아서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창기로 다시 팔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다시 데려오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곧 집을 나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내용이 4장부터 7장까지 또 호세아서 등장합니다. 4장과 5장에서는 하나님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호세아를 통해 질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직접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고 할 때 성경을 읽고 지식을 아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개념은 단지 지식적인 개념이기보다 체험을 통한
또한 관계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PPT가 있나요? 제가 해놓은 것 같은데 왜 여기는 제가 안 써놔서 없나요? 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식,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책을 통해서든 어떤 관념적으로 무엇을 아는, 지식적으로 남기는 이것을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안다라는 표현으로 썼던 이 단어는 그냥 무엇인가 내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사람과의 충분한 교제와 관계와 친교를 통해서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의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좋은 또한 성품이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서로 아는 관계 안에서의 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호세아서 4장 6절 가운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지식이 없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식이 없다라는 것은 율법이든 뭐든 절기든 뭐든 다 알고는 있죠.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하고 또 어떤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알고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고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본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고 또 이방의 것 가운데 여전히 관계를 맺고 있는 죄악의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부정한 관계, 단절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쩌면은 제사장으로서의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하는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된 모습을 실망하시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우리도 하나님과의 우리의 안다라는 표현을 쓴다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기도 하지만 또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 단지 알매 지식으로만 내가 예를 들면 창세기에 요셉이 이러한 일을 했어, 단지 그냥 우리가 뭔가 성경적인 지식으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안다라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그 안에서 우리도 어떠한 신앙의 모습 가운데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 여러 가지들을 통해 내 삶에서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발 말씀 묵상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큐티책 여러분 진짜 2달에 5,000원밖에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어디서 돈 받은 거 절대 없습니다. 뭐냐면 얇은 책자 2달 동안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나에게 순종하도록 원하시는지, 오늘 제가 함께 이야기 나눴던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도 오늘 원래 매일 성경 본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원래는 여러분들 스스로 가운데 여러분 충분히 말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오늘 하루 나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해야 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묵상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4월 달에 2주간에 걸쳐 큐티 세미나를 오후에 합니다. 저는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씀 묵상을 좀 제대로 또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 또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이렇게 쉬고 그 다음에 다시 말씀 마지막 한 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지개도 하시고 몸도 살짝 움직이시고, 네, 네, 다리가 아프시면 두드리시기도 하고, 옆 사람 또 어깨도 주물러 주셔도 되고, 네, 앞 사람 주물러 주셔도 되고, 네. 다음 주에는 사탕을 제가 좀 사오겠습니다. 네, 네. 그래야 사탕이라도 이렇게 쪽쪽 빨아야 그냥, 네, 당 떨어지는 거 좀 우리가 막을 수도 있고, 네,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했고 자녀를 낳기도 했는데, 그 또 도망간 고멜을 다시 돈을 주고 사와서 데려왔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바로 그 고멜의 모습이 다른 누군가의 모습이 아니라 나 또한 우리 이스라엘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상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외치며 붙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는 6장 6절, 우리 그 네모난 그 상자 안에 보면 6장 6절 말씀인데요. 잠깐만요. 6장 3절 말씀 먼저 볼까요? 네, 6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알자 말하면서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또 뭐 어떤 비입니까? 어김없이 내리는 비와 같이, 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또 그 가운데 절기와 또 정말 무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모칸 우리 함께 보면은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네, 우리 정인혜 전사님, 네,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뭐한다? 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제가 비슷한 말씀들을 좀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제 짧게 좀 줄여 왔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 밑에는 시편 40편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뭘 아니라, 번제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의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번제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의 삶을 원하십니다. 시편 51편 16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마음이다. 제사가 아니라 상한 마음. 이사야 1장 11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은 짐승의 뭐가 아니라, 피가 아니라 공의의 삶을 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공의의 삶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7장 21절부터 23절까지는 제사가 아니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하십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는 절기보다 공법이 물같이 흐르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이고요. 정의가 그다음에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는 많은 짐승의
기름보다 겸손과 공의의 삶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공통적인 것이 뭘까요? 뭘 원하시지 않고 뭘 원하신다? 네, 제사나 형식을 갖추는 어떠한 그러한 모습보다 더 뭘 원하신다? 삶, 하나님의 말씀, 순종, 이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그거 같아요. 우리가 저 함께 성경 공부 우리가 또 하기도 하지만, 저는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것만큼 살아가는 것. 물론 많이 알면 알수록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알수록 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순종이 많겠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알고 보면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직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직분은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높임을 받기 위한, 또 내가 어떤 위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섬기고 어떻게 더 힘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가 바로 우리가 직분을 맡겨진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 함께 또 힘써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집니다. 호세아서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우리 호세아서 10장 2절 말씀 있을까요? 네, 우리 10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여러분,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집중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무너뜨린다라는 부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께 무서운 징벌을 받아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우상 숭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입맛과 자신들의 삶의 방식에 맞는 종교를 원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쾌락을 추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쾌락의 삶을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에 모든 제단과 우상을 허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상은 뭘까요? 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확연하게 딱 말씀할 때가 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맘몬, 다곤, 그러니까 이방의 신들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것, 죄악의 길 가운데 가는 것, 이것이 우상에 대한 어떤 우리가 명확히 알아요. 근데 지금의 우리는 우상이라고 한다라면, 예를 들자면, 솔직히 교회 나오는 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처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옛날 저희 할머니가 하셨던 남녀호랭개교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분명히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예수님 믿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당연해요. 그럼에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우상을 버려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우상은 뭘까요? 네, 혹시 우리 윤봉희 장로님, 우리 장로님께 우상이라 보여질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네, 돈, 뭐니 해도 머니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물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도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마음을 현혹해 하는 것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뒤에 계신 유상우 장로님, 혹시 우상이라고 불릴 만한 게 우리 장로님께는 뭐가 있을까요? 그 우상은 저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네. 네, 우리 권사님이 앞에서 막 얼굴을 이렇게 막, 네. 근데 잘 말씀하셔. 때로는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때로는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지정희 권사님은 혹시나 우상이 있다라면 어떤 게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물질에 대한 부분들. 맞습니다. 그게 있을 수 있죠. 혹시 우리 이숙 권사님 제가 살짝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우리 권사님은 다 비슷해요. 네. 네. 나는 이게 좀 우상이다라고 싶은 거 혹시 있는 분이 계실까요? 오, 진짜요? 오, 네. 혹시나 또 다른 분들은요? 우리가 우상이라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가끔씩 이 스마트폰도 우상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유튜브를 한번 보다 보면 자꾸 뭐가 그냥 넘어가고 한 30분, 1시간이 후딱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래서 저 때는 아내한테 혼나요. 어떨 때는 저도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떡 떨어져도 머리 맞고 이렇게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자다가. 이게 버려야 하는데 왜 그러고 사는지. 또 어떨 때는 제가 침대 밑에 자면 또 이렇게 하다가 바닥에 베개에 딱 떨어지면 모르잖아요. 소리가 안 나는데. 근데 또 그게 바닥에 툭 떨어지면 그냥 딱 소리 나니까 또 금방 또 이게 들키죠. 여러분들 가운데 우상은 또 없을까요? 아마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골로새서 4장 5절 가운데서 말씀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원하는 거, 내가 더 붙잡고 싶은 거,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번 이스라엘의 회복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가장 강성했습니다. 풍요롭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호세아가 외치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잘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삶이 너무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백성들은 교만했고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귀와 영화를 영원히 누릴 줄 알았는데, 마지막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이 스가랴,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까지 6명의 왕이 이어지는 동안에 5명의 왕이 뭐 했다?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스가랴에서 시작해서 호세아까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그 호세아까지 그 기간이 불과 4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외치십니다. 우리 호세아서 11장 3절 PPT 있죠? 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쳤대요. 여러분, 우리 손주들이나 우리 자녀들 걸음 처음에 한 발 한 발 이렇게 걸을 때 기억나십니까? 네, 그때는 참 귀여웠죠. 근데 그때 귀여웠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징그러운지 싶은 마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도 너무 좋죠. 네,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여러분 때로는 손을 붙잡아 주잖아요. 한 걸음 걸을 때 그러다가 이제 걷게 되는 어떤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말해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그렇게 손을 붙잡아주고 했는데, 근데 그런 백성들이 어땠는지 우리 호세아 13장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예전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였다.
건져내고 수없이 오래 몇백 년의 시간이 흘러왔음에도 여전히 나는 그때와 동일하게 구원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기억하고 또 사순절의 기간을 함께 보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준비되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고 또 새 자녀를 낳고 또 집을 나간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타락해져 갔고 우상 숭배를 섬겼던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 여전히 계속해서 때로는 심판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그 사랑 안에 날마다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추워도 의심이 없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욱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한 분만 더욱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신림제일 교회 성도들, 가족들, 또한 우리의 자녀들 모든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